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더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5가지로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5가지 특징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보다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몰라요. 목표 딱 정해놓고 혼자 막 달려가면 굉장히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가다 보면 절대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가지 않는 이상 빨리는 갈 수 있어도 멀리는 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함께 가는 것,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드로의 조언, 이틀에 걸쳐서 이들의 조언을 살펴봤는데 이 이들의 조언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체계를 갖추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모세가 송사도 해결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모세 혼자 다 문제를 처리하다가 이들의 조언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또 10부장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들을 세웠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합지졸 그런 유랑민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아주 멋진 이 동역의 길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모든 출애굽 여정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그렇게 다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냥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들을 다듬어 주셨어요. 어떻게 다듬어 주셨느냐?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게 가장 인생의 복된 길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 어떤 적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세밀합니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목표가 따로 있으셨어요. 진짜 목표가 뭐냐?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묶이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짜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언약으로 묶인다는 게 뭘까요? 언약으로 묶인다. 언약으로 묶인다는 건 뭐냐면 약속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아무도 이 관계를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언약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심지어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막을 수 없고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럼 이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할 것인데 그 강림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 준비가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늘 쉽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합당한 자세를 갖는 이 성결, 이거면 하나님이 충분히 자신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요,
산성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마태복음 5장 8절은 성결, 다시 말하면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도요, 늘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그의 머리에 관에 뭘 써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 성결함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를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면, 성결함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결함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어떠한 기도보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마음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회개를 통한 성결의 회복을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장소도 르비딤에서 이제는 시내 광야로 들어서게 됐죠. 시내 광야는요,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거든요. 이제 시내산 강림을 앞둔 상태에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왕이면 강림하셨으면 다 만나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기왕에 강림하실 것 같으면 모세에게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정해버리세요.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그 영광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락된 사람들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다시 12절을 보시면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서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왕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선과 경계는 우리는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1000배, 10,000배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경험하고 만난 그것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진실한 회개를 통해 나를 더욱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의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늘 성결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그 경계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마음껏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